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균형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도 균형이 중요합니다. 균형이 흐트러지면 어떻게 되죠? 넘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요즘에 자꾸 우리 성도님들이 넘어지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뭘 잡아야냐면 균형을 잘 잡아야 됩니다. 삶의 모든 것들이 다 균형이 중요합니다. 생활도 균형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균형 잡힌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국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태국 선교 다녀온 걸 아시죠? 네, 다녀왔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비행기 안에 덕지덕지 뭐가 붙어 있는 거예요. 뭐가 붙어 있냐면 우리나라 유네스코에 등재된 문화재들을 덕지덕지 붙여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눈에 띄는 게 뭐였냐면 줄타기. 여러분 줄타기 아시죠? 그림 있죠? 줄타기. 그림 없나요? 줄타기. 예, 줄타기 이렇게 줄을 입고 줄을 하나 연결해서 거기서 부채 하나를 들고 막 뛰는 거. 뛰면서 막 뭐 앉았다 뛰었다 앉았다 이런 거. 여러분 그 줄타기가요 2011년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유네스코에 등재가 됐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만 있는 아주 귀한 그러한 놀이죠. 그런데 이 줄타기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균형. 예. 균형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균형이 무너지면 줄에서 떨어져요. 근데 균형을 잘 잡으면 그 얇은 줄도 어떻게 돼요? 탈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균형이 중요합니다. 균형을 잘 잡으면 우리의 외줄 같은 인생도 잘 될 줄 믿습니다. 예, 떨어지지 않아요. 자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균형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균형이라는 것이 또한 우리의 신앙에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에도 중요해요? 신앙에도 균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생애 30년을 지내시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어디서 주로 사역을 하시냐면 갈릴리,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을 하십니다. 얼마를 사역하시냐면 3년 동안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디로 돌아오십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십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에 벌써 예수님의 소문이 쫙 퍼졌어요. 왜? 죽은 눈먼 자도 눈뜨게 하고 앉은 자도 일으키는 예수님의 놀라운 그리고 메시지를 할 때마다 사람들의 마음이 탁 하나님 안에서 회개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소문에 소문을 타면서 예루살렘에도 그 소문이 퍼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거리로 다 뛰어나옵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며 그리고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오실 자리에 딱 깔면서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던 요일이 무슨 요일일까요? 에? 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게 주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금요일. 그래서 우리가 성금요일이라 그러잖아요. 금요일입니다. 이 주일날 입성하셔서 금요일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있었던 그 상황 가운데 그때에 일어난 일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성전 정화를 하십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이목이 누구에게 집중돼요? 다 예수님한테 쏠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싫어해요? 누가 싫어해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누가 인기가 많았어요? 누가 존중을 받았어요? 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존중을 받고 인기를 받고 대접을 받았다는. 근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면서 어떻게 돼요? 그 모든 인기가 우르르르르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가는. 왜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안 있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첫째가 태어났습니다. 첫째를 낳으면 모든 사랑이 누구한테 가나요? 첫째한테 쏠려요.
그런데 둘째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관심이 누구한테 쏠리나요? 둘째한테 쏠려요. 그러면 첫째가 어떻게 돼요? 속상하죠. 질투하죠. 그래서 둘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눈을 찌릅니다.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런 상황. 예.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게 종교 지도자들한테 가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시면서 모든 관심이 예수님한테 쏠린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가만히 있어요, 안 있어요? 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시비를 걸어요. 꼬투리를 잡아요. 당시에 종교 지도자님이 크게 두 부류가 있었는데 하나는 사두개인, 따라해 봅시다. 사두개인. 예. 또 하나는 바리새인. 예. 사두개인은 제사장, 주로 제사장이 포함되어 있는 이 지파인데요. 이 사두개인은 영을 안 믿어요. 천사를 안 믿어요. 부활을 안 믿어요. 그런데 이 부활로 예수님과 논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한테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러한 논쟁을 했는데 예수님한테 완패당합니다. 예수님을 꼬투리 잡으려고 그러다가 완전히 망신만당해요. 이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여러분 누가 좋아할까요? 바리새인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원수까지는 아니고요. 라이벌. 그러니까 내 라이벌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망신을 당했어. 그러면 기뻐요, 안 기뻐요? 여기서 기쁘다고 그러면 예, 바리새인들이 은근히 기쁜 거예요. 너네들은 망신당했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나설게.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모여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싸움을 할 때에 제일 잘하는 사람을 내보내요? 제일 못하는 사람을 내보내요? 잘하는 사람. 이 바리새인 중에 에이스를 내보냅니다. 그게 율법사인데요. 율법사는 이 율법에 파삭합니다. 이 율법이 총 몇 개로 유대인들은 규정을 하냐면 613개의 조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키게 했습니다. 해라, 사랑해라, 섬겨라, 이런 하라라는 조항을 248개. 하지 마. 살인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가늠하지 마. 이런 하지 말라라는 조항이 365개. 합쳐서 몇 개요? 역시 똑똑하십니다. 예, 613개의 조항을 만들어놨어요. 이 율법사가요 예수님한테 가서 말합니다. 36절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36절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렇게 물은. 왜 이 질문이 예수님한테 곤란한 질문이냐면 이 질문을 딱 했을 때에 613개 중에 아무거나 이야기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생각. 그런데 이거를 얘기하면 그러면 나머지 조항은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러냐면 율법을 무시했다. 네. 율법을 무시했다. 그래서 고소를 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고소를 하려고 꼬투리를 잡아서 고소를 하려고 이제 덫을 친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 그때 한 대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7절부터 4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두 가지로 하셨습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구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쉐마 토라의 말씀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둘째는 뭐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은 어디에 나와 있는 거냐면 레위기 19장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은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구약에서 이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구절로 대답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좀 어려운 말이지만 제가 이것을 찬찬히 해석해 드리면, 강령은 무엇이냐? 사전적인 의미로 일의 근본이 되는 큰 줄기. 뭐라고요? 일의 근본이 되는 큰 줄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게 율법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두 계명을 지키면 성경을 다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신앙의 균형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예수님,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뭐도 중요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균형이 깨지면 어떠한 신앙인도 건강하지 못하며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들이, 교역자들이 제일 무서운 성도가 어떤 성도인지 아십니까? 목사들이 제일 무서운 성도, 어떤 성도일까요? 이럴 줄 알았습니다. 어떤 성도냐면 40일 금식 기도한 성도. 가끔 있어요. 예, 가끔 있어요. 이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소천하신 분들도 많아요. 근데 40일 금식 기도하는 성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40일 여러분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요, 안 깊어요? 얼마나 부르짖겠어요. 그런데 왜 무섭냐면 딱 40일 금식 기도하고 내려와요. 그 다음부터는 뭐 해야 돼요? 이웃을 사랑. 그런데 대부분 어떤 일이 있느냐? 정죄를 해버려요. 영적인 심판자가 돼버려요. 세상에, 나는 성도인데도 40일 금식 기도했는데 우리 목사님은 하루에 4시간밖에 기도 안 해. 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했으면 그만큼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이 균형이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한쪽으로만 쏠리면 뭐가 돼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는데 어디를 가나 갈등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켜. 건강한 거예요? 안 건강한 거예요?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는 것만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웃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제발 예배 잘 드렸으면 집에 가서 남편 밥 잘해주라. 자녀 잘 양육해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청소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하는데 집은 뭐 설거지가 이만큼 쌓여있고 빨래가 이만큼 쌓였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그래 보십시오. 그러면 남편이 뭐라 그래? 예배도 열심히 드리는데 집도 아주 잘 관리하고 너무 잘 섬겨. 그러면 그 남편이 뭐라 그랬어요? 우와, 예수님 믿으니까 저렇다. 왜 여보 나도 갈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교회 가서 열심히 하는데 집은 엉망이야. 밥통에 밥이 없어요. 아침에 출근하려고 하는데 양발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여보가 아니야. 그때부터는 뭐가 나오죠? 이놈의 옆였네. 이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그냥 막 이게 비난이 돼.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것만큼 우리의 가정을 잘 섬기고 이웃을 이 균형이 맞춰져야 된다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잘 드리면 섬겨야 돼요. 섬겨야 돼요. 아멘? 사랑해야 돼요. 제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끝나고 내려가서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밥하고 요리하고 이거 한다고요. 그러면 짤 수도 있고 싱거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 먹으면서 아이고 오늘은 왜 이렇게 싱거워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싱거우면 먹고 손가락 한번 빨아요. 그러면 간이 딱 맞아요. 여러분, 짜면 뭐예요? 아이고 권사님 오늘 왜 이렇게 짜? 이러면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그냥 몰래 물 하나 떠가지고 말아가지고 먹어요.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기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주방에 내려가서 짜니 싱겁니 밥이 덜개니 지니, 여러분 이게 뭐예요? 그거 안 된다라는 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청소도 마찬가지. 저희 교회는 청소하시는 성도님들이 청소 구역을 담당해 청소를 해요. 그러면 청소하다가 한 모퉁이 못 쓸 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권사님 고생했어. 너무 깨끗하다. 그리고 이제 갔을 때 몰래 이렇게 쓰다 보면 얼마나 아름답고 이뻐요. 권사님 일로 와봐. 청소했어 안 했어? 청소 좀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요 저렇게 기도 열심히 하는데 니나 잘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삶의 균형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뭐 해야 돼요? 이웃도 사랑해야 돼요.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같은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부터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읽어주세요. 여러분들이 읽어주셔야 제가 물을 마십니다. 자,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라고 하는데 이웃은 안 사랑해. 이건 뭐라고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 균형이 잘 어떻게 돼요? 맞춰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신학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관계다 이렇게 얘기해요. 관계.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요 관계를 잘 맺으면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불행해집니다. 안 그렇습니까? 집에서 내 남편과 내 아내와 아내가 관계가 안 좋아요. 그러면 집에 들어가기 싫어요, 좋아요? 왜? 별로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관계가 좋아요. 그럼 들어가고 싶어요, 안 들어가고 싶어요? 그래도 안 들어가고 싶어요? 네. 네. 관계가 좋으면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관계가 좋은 사람은 만나고 싶고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 피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은 관계에 따라서 행복과 기쁨이 대부분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건 관계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관계? 사랑의 관계.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온전히 맺으라고 성경에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성경은요 보면 관계를 중요시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일을 중요시할까요? 아니에요. 성경은 일을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관계를 중요시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요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성도는 영혼을 봐야지 일의 성취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 좀 안 될 수 있어요. 일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일을 못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긴 건 그 일 잘해라 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관계 중심적으로 우리는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따가 오후 2시에 윷놀이 합니다. 윷놀이 하는 이유가 뭔가요? 왜? 어떻게 하라고? 친해지라고. 근데 거기서 유신이 괜히 뭐 거리니
이러면서 이게 뒤집어졌니 안 뒤집어졌니 이러면서 싸우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는 줄 아십니까? 해마다 나와요. 해마다 나와. 윷놀이 하면 입이 뚝 튀어나와가지고 궁시렁궁시렁 거리는 분이 나와요. 여러분 그거 1등 2등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윷놀이 하는 건 뭐예요? 관계. 그거 1등해서 뭐하게 해요? 일주일 지나면 누가 1등 했는지 기억도 못해요. 에? 근데 거기에 목숨 걸어야 돼요 안 걸어야 돼요? 안 걸어야 돼요. 중요한 건 뭐예요? 관계.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도 영혼을 아프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서도 절대 한 영혼을 아프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균형이 온전히 맞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아시죠? 대답을 안 하시면 어떡합니까? 성령의 오늘은 2부 예배가 1부 예배보다 더 힘드네요. 예, 성령의 9가지 열매 뭔가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IQ 96이 이거 외우는 게 쉬운 줄 아십니까? 저도 외우잖아요. 예, 다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맨 앞에 뭐가 나와요? 사랑이 나오는. 맨 앞에 사랑이 나오는. 왜 사랑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왜 예수님께서 모든 성경 말씀 중에 핵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사랑하면 다 돼요. 여러분 사랑하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봐요. 이 사람이 내 옆에 오는 것만 해도 심장이 벌렁거려요 안 걸려요? 걸려요 안 걸려요? 퐁퐁퐁퐁 이런다고요. 예, 심하면 종소리도 들려요. 딸랑딸랑딸랑. 이게 사랑이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면 오래 참아요 안 참아요? 참아요. 여러분 자식들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해. 근데 속삭이에요 안 속삭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학원비가 얼마나 비싼 줄 아십니까? 학원을 그렇게 등골 빠지게 벌어서 보내잖아요. 근데 얘가 학원을 안 가.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와, 그런데도 걔를 버려요 안 버려요? 안 버려요. 참잖아요. 견디잖아요. 여러분 왜 참아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을 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면요 관계를 잘 맺을 수밖에 없고 노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두 여인이 있어요. 그런데 여자가 걸어가는데 요즘 같은 날씨에 아 추워 이러면 어떻게 돼요? 남자가 그 얘기 듣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냄새나는 옷 벗어줘요. 그리고 아이 손 시려 그러면 편의점 뛰어가지고 핫팩 이렇게 쳐가지고 막 흔들어가지고 춥지 이러고 줘요. 사랑하는 사람이 배고파 그러면 막 뛰어가서 편의점에서 김밥이라도 사다 줘요.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내 옆에 있는 형제가 죽어가는데 아파하는데 모르는 척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말씀을 맺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데요 사랑은 내 힘으로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해봐서 알잖아요. 내가 죽도록 사랑해가지고 내 남편이랑 결혼했는데 내 아내랑 결혼했는데 그게 평생 사랑이 돼요? 안 돼요. 우리가 느끼잖아요. 이 사랑은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순서를 정했어요. 같지만 순서를 정했어요. 자 37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다음에 38절 시작.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 그 다음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같은 거지만 첫째와 둘째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수 있으려면 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어야 나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실망에 빠져있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왜 예수님께서 3번 물어보셨을까요? 하나님과의 사랑이 회복될 때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마지막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인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인애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인애라는 단어는 사전적인 의미로 어떤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어진 마음으로 남을 사랑하는 마음. 인애는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인애를 히브리어로 보면 헤세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헤세드는 인칭 대명사로 하시드라고 해요. 이 하시드는 어떤 뜻이냐? 성도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종합해 보면 성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도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신앙적인 균형이 여러분들 가운데 맞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이 행복한 결혼 생활은요, 완벽한 배우자를 만나서 행복한 게 아니래요. 내가 그 배우자에게 적응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으면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생활이 행복하려면 완벽한 목회자를 만나서 완벽한 나와 마음이 잘 맞는 성도들을 만나서 프로그램이 좋아서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게 아니래요. 내가 그 교회에 사랑으로 섬기고 적응할 수 있으면 행복한 교인이 된다랍니다. 여러분, 골프 못 치는 골프 선수가 말이 돼요? 골프 못 치는 골프 선수는 선수가 될 수 없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탁구 못 치는 탁구 선수, 있을 수 없는 단어죠.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성도는 있을 수 없는 단어예요. 왜? 성도는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옆에 있는 교우, 이웃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도답게 사는, 사랑하며 사는 나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간구와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고 찬양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내 영 기뻐 찬양함.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내 영혼 즐거이 내 영혼 즐거 주 따르렵니다. 주 따르 주께 내 삶들입니다. 내 삶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내 영혼 즐거이 내 영혼 즐거 주 따르렵니다.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내 이웃을 사랑하는 나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신앙의 균형을 맞춤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올바른 관계, 좋은 관계, 사랑의 관계를 맺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인생 복되고 가치 있게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사랑하는 것이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사랑이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여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져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담겨져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내 이웃을,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를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감히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랑함으로 사랑의 관계를 맺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인생을 행복하고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고향교회 성도들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서로를 위하여 불평불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섬기고 사랑함으로 따라가는 우리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고향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나의 이웃을, 내 남편과 아내를, 자녀를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는 죄인이기에, 나는 연약하기에 사랑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사랑의 관계를 맺음으로, 사랑의 법칙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뿐인 인생, 하나님의 뜻 이루며 행복하고 복된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사랑이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 사랑이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그리고 우리 고향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머리 숙여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에, 그들의 머리 위에 걸어가는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생업과 우리 고향교회 가운데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